네, 오늘 함께 살펴볼 성경 본문은 저희가 방금 부른 찬송 19장이 포함하고 있는 이사야 9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구약의 언약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망, 그들을 건질 영광의 왕에 대한 약속을 보여주는 이사야 9장 6절, 7절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다음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설교에는 찬송 21장 1, 2, 3, 4, 5, 6절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생일을 축하하고 기념합니다. 부모님의 생신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자녀들의 생일에 기쁨을 나누기도 합니다. 유명인의 생일에는 팬들이 다양한 이벤트를 주최하기도 하고 정치인들이 태어난 날에는 지휘자들이 그 사람을 위한 모임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라에 따라서는 왕이나 주석과 같은 그 나라의 통치자의 생일을 국경일로 만들어 전 국민이 기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공통점을 떠올리신 분이 있습니까? 그것은 대부분의 경우 누군가의 생일을 기념하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인물이고 위대한 존재라고 하더라도 이미 죽은 사람의 생일을 기념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 사람의 업적이나 성과를 기념한다더라도 일반적으로 그것은 그 사람이 죽은 날에 모임을 가지지 태어난 날을 굳이 축하하려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신자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분의 죽음을 기념하는 날도 가지고 있습니다. 개혁교회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기독교에 속한 이들은 그분의 고난, 그분의 죽음, 그분의 부활, 그분의 승천, 그리고 그분께서 자신의 영을 부어주신 사역을 매 해마다 각자의 방식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그분께서 이루신 구속사역과 그를 통해 베푸신 은총을 기념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더해서 그분의 태어나심까지 굳이 기념할 필요가 있습니까? 물론 그에 대한 답은 여러분도 잘 아실 수 있는 그렇습니다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탄생을 기념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그분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기도 하지만 그 이상으로 그분께서 태어난 순간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와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어떤 존재가 될지 모르는 사람의 한 아기가 태어난과 달리 그분의 태어나심 자체가 우리를 위한 은혜이고 구약의 성도들이 받은 약속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있는 성도가 잊지 말아야 하는 그 자체로 하나의 구속사역이며 우리가 함께 기념해야 할 복음입니다. 저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탄생 의미를, 그 안에 담긴 소망과 기쁨을 노래하는 본문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두는 신자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가리키는 구약의 약속 안에서 어떻게 언약 백성들이 소망을 둘 수 있었는지, 그리고 신약의 신자들이 어떻게 여전히 그분 안에 소망을 두고 그분의 탄생을 기념하며 그를 통해 베풀어진 은혜의 복음을 붙잡아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를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왕의 소망. 두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왕의 사역의 소망. 세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왕국의 소망이라는 대지들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왕의 소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흔히 크리스마스라 불리고
또 한국의 공식 명칭으로는 성탄절이라고 불리는 날입니다. 이 시기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연말의 분위기를 즐기고 가족과 연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그 안에서 사랑과 기쁨을 나누는 이들이 있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에 앞서 지난 한 해를 정리하고 돌아보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상점가에는 캐롤이 울려 퍼지고 마트에는 아이들의 선물 혹은 가족 간에 나눌 선물을 사려는 부모들이 북적거립니다. 그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 날을 기뻐하고 즐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날이 어떤 날인지를, 왜 우리가 이 날 기뻐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이 날 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며 즐거워하는지를 기억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주 소수의 교회를 다니거나 성당을 다니는 사람들만이 최소한 이 날이 어떤 날인지를 기억하려 하고 그 날에 합당한 방식으로 기념하려 할 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제 성탄절은 연말을 기념하는 하루의 공휴일에 불과합니다. 이 날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 여기고 그저 하루의 휴식을 즐기면 그만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만 가는 것도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왜 이 날을 기념합니까? 매해마다 12월 25일이 되면 그날 혹은 그날과 가까운 주일에 어째서 또 특별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날을 통해 기념하는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구약의 성도들에게도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너무도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가리키는 은혜의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음을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잘 알려진 본문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살펴보았듯이 구약의 다양한 본문들에서도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의 9장 약속 역시 그런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향한 언약 백성의 소망을 전해주는 대표적인 구절 중의 하나입니다. 이 내용이 담고 있는 복음의 현실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사야의 배경을 잠깐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유다 왕국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시기 사역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소한 그의 공적인 행적 가운데 일부는 열왕기하나 역대하와 같은 역사사 안에서 드러나 있습니다. 그는 유다의 언약 백성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선지자였고 때로는 왕들에게도 조언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신실한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신실한 종의 사역을 하던 시기라면 유다가 훌륭하고 종교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혹은 일상의 삶에 있어서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을 것이라 우리는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는 여름에 혼란이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실제로 그들과 한 뿌리를 가졌던 언약 백성의 또 다른 나라인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고 유다의 운명도 총각에 놓여있던 시기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시대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아수르는 유다까지도 위협하고 있었고 남쪽의 애굽 역시 유다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치적으로 국제 정세적으로 아주 불안한 시기였을 뿐 아니라 그 안에 도덕적이나 종교적으로도 결코 바르게 서 있지 않았던 것이 유다의 현실이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 부를 수조차 없을 정도로 나쁘끄러운 형제와 자매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열심이 넘치는 것 같아 보였지만 그들 안에는 불의와 부정이 가득했으며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착취하기에 바빴습니다.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정작 그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외면되고 그분의 뜻은 무시되었습니다. 유다의 왕들은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백성들은 그런 왕들과 함께 우상에게 나아갔습니다. 이 모든 죄악된 현실은 결국 이스라엘의 멸망도 유다의 환란도
자신들이 자초한 것임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사야를 통해 선언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언약 백성의 범죄, 그들의 어리석음, 그리고 그로 인한 공의로운 심판과 저주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진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한 이사야의 많은 부분에는 동시에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그분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나타내며 언약 백성들에게 위로를 하고 그들에게 주어질 회복의 소망 역시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안에 박해받던 신실한 자들을 향해 그들의 소망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고통받던 자에게 흑암이 사라질 것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이들이 빛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무너지는 것 같았던 언약 백성의 나라는 다시 창성하게 될 것이고 성도들은 추수의 즐거움과 전리품을 나누는 즐거움과 같은 기쁨을 주님 앞에서 누리게 될 것을 이 이사야 9장은 앞선 부분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갑작스러운 기쁨을 그들이 맞이하게 됩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는 그들이 무겁게 메고 있던 멍에, 그들의 어깨와 등을 때리던 채찍, 압제자가 휘두르던 막대기가 꺾이고 부서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사 기드온을 통해 미디안을 물리치시고 그들의 압제를 멈추셨던 것처럼 언약 백성을 향한 승리의 소식이 다시금 전파될 것입니다. 더 이상 군인들의 신발 유다를 짓밟지 못할 것이고 전쟁의 비극을 가리키는 피 묻은 겉옷을 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 나라에는 그저 한순간의 승리가 아니라 다시는 타국의 침범을 받지 않을 영원하고 공고한 승리가 선포될 것입니다. 그런 승리와 해방의 날이 찾아올 것이기에 압제 가운데서도 인내하는 이들은 이제 자신들에게 찾아올 즐거움을 바라볼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소망을, 기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선지자는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영광이 대체 어떻게 찾아온지가 6절에 나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사실 의아하지 않습니까? 환난 가운데 애통하는 백성들이 어떻게 그저 한 명의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애초에 아이들은 계속해서 세상에 태어나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사역하기 전의 시대에도, 그리고 그가 이 글을 쓰던 시대에도, 그리고 오늘날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탄생을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지만 한 명의 아이가 더 태어났다고 해서 그 자체로 우리의 현실이 더 나아지거나 우리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이라 예측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아이가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을 주신 한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마지막 부분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이라고 말하며 결국 6절과 7절에 담겨있는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성취될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와 같은 표현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입니다. 그분께서 생명 하나하나를 어머니의 태 안에서부터 살피시고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조차도 한 아기가 태어날 때마다 이처럼 거창한 표현, 여호와의 열심히 그 아기를 태어나게 했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 묘사는 그 아기가 특별한 존재임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이루신 그분께서 준비한, 그분께서 보내신 그 아들은 바로 어깨에 정사를 맬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깨에 정사를 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그에게 통치의 무거운 책임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해 그 아들이 9장의 앞선 부분이 말하고 있는 언약 백성들에게 해방을,
언약 백성들에게 승리를 전해줄 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그 왕에게 성도의 소망이 있고 그 왕을 통해 그들이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 이사야는 혼란과 부패 가운데 스스로 무너지고 있던 유다의 언약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왕들의 어리석음과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 멸시당하고 멸망으로 나아간 이들에게 이제 너희를 회복하고 이 나라를 다시 재건할 왕이 올 거라는 약속이 주어진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왕을 약속하셨기에 그와 같은 왕을 준비하시고 주실 것이기에 유다는 그 약속을 붙잡으며 해방과 자유의 날을 압제 가운데서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메시아를 향한 이 약속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이 약속은 신약의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기쁨을 줍니다. 그 이유는 이 왕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한 아기를 왕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한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의 열심히 일을 이루셨고 그 과정은 우리의 모든 기대와 예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그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는 그분께서 얼마나 자신을 낮추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마땅한 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건지기 위하여 이 아버지의 약속을 지키고 그 백성들에게 승리와 해방을 주기 위하여 가장 낮아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놀라운 방식으로 자신의 독생자를 가장 낮아지게 하심으로 영광의 왕, 승리의 왕, 평강의 왕을 보내시고 자기의 신실하심을 또 그 백성을 향한 그분의 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위인도 왕이나 대통령이나 과학자나 예술가도 그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장래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들 자신도 그들의 부모나 가족도 이 아이가 커서 무슨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될지 어떤 직업을 가질지 무슨 일을 할지 어떤 업적을 남길지 도무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실제적으로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가 살아있을 때나 그의 생애를 기념하지 죽은 이후에는 그가 태어난 날을 기념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에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그분의 탄생,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념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그분께서 그저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만이 아니라 그 탄생 자체가 너무나 놀라운 복음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은 바로 그분의 하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왕으로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위대한 약속의 성취로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이 그분의 출생 전에도 계속해서 다시 선포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통해 이 땅에 오실 분이 다윗에게 약속된 영원한 왕임을 듣게 되었고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는 우리를 위한 구원의 뿌리 다윗의 집에 일으켜졌음을 전했으며 그가 우리를 원수와 모든 대적자의 손에서 건질 것임을 예언했으며 특별히 그것이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목자들을 찾아온 천사들까지도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며 구주가 태어났음을 노래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우리에게 주신 왕의 약속이 한 아들의 탄생에 나타나기에 우리는 기쁨으로 그 구속사역을 기념하며 그 안에 담긴 복음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왕의 사역의 소망으로 연결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구약의 성도들은 왕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왕에게 소망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우리를 실망시키는 왕들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들었을 유다의 언약 백성들은 자신들의 왕이라 하더라도 거룩함, 완벽함과는 거리가 너무나 먼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들, 정사를 어깨에 맬 왕이 주어질 것이라 약속하는 것이 어떻게 소망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그 왕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사야의 이어지는 묘사를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질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될 때 그분께서 진정으로 유다의 모든 왕들과 다른 온전하고 거룩한 분임을 알게 될 때 비로소 그들은 그 메시아 안에 소망을 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6절은 그 왕의 이름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라고 말입니다. 그 이름은 우리들에게 약속된 왕,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내실 왕이 어떤 존재일 것인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그에게 주어진 소명을 이루어 평강과 승리를 줄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실 하나들은 먼저 기묘자이자 모사입니다. 한국어 번역과 같이 이를 각각 다른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도 있지만 보다 더 나아 보이는 해석은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기묘한 일을 행하는 모사라고 번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조금 낯설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뜻입니까? 먼저 모사는 무언가를 계획하고 무언가를 꾸미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조직이나 단체의 수장을 보호하는 참모진들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또 단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 사람을 위해 혹은 그 나라를 위해 그 단체를 위해 어떤 방향으로 그들이 움직여야 할 것인지 또 어떻게 그들의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를 계획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왕은 단순한 모사가 아니라 기묘한 일을 행하는 모사입니다. 이것은 결국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 사람이 생각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것을 계획에 옮기고 그것을 시행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아무리 다윗 왕가에 주어진 왕들이라 하더라도 그 역시 저나 여러분과 또 구약의 언약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한계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 또한 뻔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왕들이 생각하는 것은 결국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이었고 그들이 생각하는 계획도 그들이 짜내는 것도 일반적인 나라에서 행해지는 것과 큰 차별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왕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주어진 다른 이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 9장을 통해 언약 백성에게 주어진 약속은 참 사람으로서 다윗 왕가의 후손으로 올 그 왕이 동시에 능력에 제한이 없으신 참 하나님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그 능력에 있어서 그 지혜에 있어서 그 뜻과 그 의지에 있어서 한계가 없는 하나님이시기에 사람은 결코 생각할 수도 없는 놀라운 계획을 세우실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분의 한없는 능력으로 그 모든 계획을 차질 없이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뿐입니까? 그 왕은 동시에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이 이름에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그 왕이 백성들에게 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낯선 표현은 아닙니다. 우리 역시도 역사 가운데 선정을 펼친 왕들이 종종 백성들에게 어버이와 같은 군주라고 불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왕이 그 백성을 마치 자녀를 돌보는 아버지처럼
그들을 성심성의껏 살피고 지키고 인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언약 백성들에게 약속된 이 왕은 그저 아버지와 같은 왕일 뿐 아니라 동시에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그 왕의 통치는, 그의 선정은, 그의 공의는 유다에 있었던 히스기야나 요시아와 같은 짧은 시간 동안 선한 통치를 했지만 결국 세상을 떠나간 왕들과 달리 그 통치의 끝이 없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왕에게 주어진 마지막 이름은 바로 평강의 왕입니다. 그처럼 기묘한 일을 행하는 모사로서, 전능한 하나님으로서, 영존하는 아버지로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한 아들은 언약 백성들에게 참된 평강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을 무너뜨리고 그 자녀들을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어질 평강이 영존하는 왕의 돌봄 안에서 흔들리지 않을 것이기에 그분이야말로 진정 평강의 왕이라 불리게 될 것입니다. 그 왕 아래에서 언약 백성들은 평화를, 기쁨을, 자유를, 승리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와 같이 자신들의 약속된 왕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다면 이 구약의 성도들이 어떻게 그 왕의 오심에 소망을 두지 않을 수 있겠으며 또 그 왕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왕의 사에게 결국 그들을 건질 것이고 그들을 자유롭게 할 것이고 그들에게 승리의 영광을 베풀 것입니다. 동시에 이 예언은 역설적으로 그 왕이 오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이를 행할 수 없다는 것도 알려줍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소망, 언약 백성들의 모든 소망, 유다의 모든 소망은 결국 이 왕,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보내실 그분이 준비하신 한 아들 안에 있어야 믿습니다. 분명 유다 안에 나름대로 신실했던 왕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했던 왕들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요시야 같은 왕들이 분명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들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들은 결국 이 왕을 가리키는 그림자에 불과할 뿐 그들에게 명확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그들이 결국 이 유다를 지상 낙원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언약에서 인지해야 했습니다. 성도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이고 그분께서는 이를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가 아니라 약속된 메시아를 통해서만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유다의 언약 백성들은 오실 그 왕에게 자신들의 소망을 두고 그 왕이 오셔서 평강을 주실 그날을 간절히 고대하며 동시에 그 날이 분명히 찾아올 것이기에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모든 현실 가운데 신실히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구약의 성도들은 이 약속에 소망을 두었지만 동시에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진정 기묘한 일을 행하는 모사로서 사람이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그분의 경륜에 따라 구속사역을 진행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 이 평강의 왕이 어떤 사역을 이루셨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가장 놀라운 방식으로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언약 백성이 주신 왕이 어떻게 참된 평강을 선사하는지를 깨닫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참 하나님이시고 의로우신 참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그분의 전능한 신성으로 죄의 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십자가로 향하는 그분의 모든 고난의 여정에서 이 진리가 선포되었고 십자가에서의 그분의 죽음을 통해 대적자들의 영원한 패배가 선언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왕께서는 이제는 그 누구도 바꿀 수도 없고 흔들 수도 없는 영구 불변한 승리를 선포하셨으며 이제 그분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참된 평강이 주어졌고 이제 그분께서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열심으로 보내신 그 왕께서 여호와의 약속을 지키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며 평강 가운데 그분의 탄생을 기념하고 그분의 재림을 전심으로 소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신약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구약의 언약 백성들이 이 약속된 왕, 이 메시아를 간절히 소망했던 그 이상으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그분께서 베푸신 평강 안에서 온전한 평강을 소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질 왕국의 소망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을 약속하시고 준비하시며 보내신 그 왕의 탄생을 기념해야 할 이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왕과 그가 행할 사역을 바라보며 이스라엘은 소망을 가질 수 있었고 성도들은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기쁨은 그 왕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알게 되면 더욱 굳건해집니다. 오늘 본문의 7절이 그 왕의 나라에 대해 알려줍니다.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라고 말입니다. 약속된 왕 메시아의 통치는 굳건할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어깨에 맨 정사를 책임지시고 그 안에 주어진 왕의 소명을 이루심으로 백성들에게 평강을 더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분의 통치도 그분 안에서 누리게 될 백성들의 평강도 하나님의 영존하심과 함께 무궁할 것입니다. 그 어떤 대적도 그 나라를 흔들 수 없고 그 안에는 어떤 분쟁도 불평도 불만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나라에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굳게 서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왜곡하고 사람들이 변질시킨 자신들만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른 온전히 참되고 진실된 의로움이 그 나라를 다스릴 것이며 그 왕의 통치 아래에서 그 의로움이 영원히 보존될 것입니다. 그런 나라가 약속되었고 그런 나라를 위한 왕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열심으로 이루실 것이라는 약속을 듣게 되었다면 이 모든 것을 진리로 받아들인 성도들이 어떻게 그날을 기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타락하고 부패한 유다 가운데 남아있던 신실한 성도들은 그날이 진실로 오게 될 것에 감사하며 그 약속 안에서 비참을 인내하고 슬픔을 견뎌내며 다윗 왕과 약속될 영원한 왕, 자신들에게 주어질 영광의 왕의 소망을 두고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영원히 버리지 않을 것이며 그분의 기묘한 뜻 안에서 구속의 경륜을 분명 성취하실 것이기에 지금 자신들의 현실이 아무리 괴롭고 아무리 슬프다 하더라도 그 또한 하나님의 뜻에 선하게 인도될 것이며 그 소망을 변질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왕이 약속되었습니다. 그 왕이 평강을 줄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그 평강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오신 그리스도를 태어난 날을 기념하며 다시 한번 그분의 나라의 성격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약속하신 그분의 나라, 그분께서 준비하시고 보내신 왕이 다스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역하시던 당대 유대인들도 그러했고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조차 그 나라를 자신들의 생각에 따라 재단하려 합니다. 마치 이 세상의 강대국처럼 약자들을 착취해서 더 많은 부를 누리고 더 많은 영토를 가지며 군사적 경제적으로도 그 어떤 나라도 비교할 수 없는 강성한 나라가 되어서 그 안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릴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 다른 이들의 고요를 통해 풍요와 쾌락을 누리고 타국을 압제하여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으로 그러한 나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왕이 다스릴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 나라는 하늘 아버지의 뜻에 따른 정의와 공의가 곧게 설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세상의 기준에 세상의 생각에 따라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에 합당하게 다스려질 것이며 세상적인 풍요와 쾌락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주는 일시적인 기쁨을 넘어서는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안에서 참된 평강의 기쁨을 영원히 나누게 될 나라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실로 무궁한 평강과 영원한 정의와 공의가 보존될 나라이며 만군의 여호와께서 열심으로 유실 그분의 나라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유업으로 주어질 하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나라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약속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왕을 바르게 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과 소망을 합당한 곳에 둘 수 있게 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질 그분의 나라에 대해 바르게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어떤 나라를 기대해야 하는지를 바르게 잡아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나타날 나라를 보며 살아갑니다. 물론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그런 나라를 세상에서 경험할 수도 없고 완벽하게 바라볼 수 없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도 부족함이 존재했고 그보다 어리석고 악한 다른 왕들의 시대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족함과 결핍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온전함을 바라보며 소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런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 약속되었기에 더욱더 그러합니다. 우리가 기념하는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 나라의 약속 또한 확신하게 하는 위대한 구속사적인 순간입니다. 우리를 위한 왕이 주어졌고 그 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으며 그 왕의 은혜 안에서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유업이 아버지의 공의와 평강이 굳게 세워질 나라가 주어질 것이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토록 기묘한 뜻이 아들 안에서 이루어졌기에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지혜와 능력 안에서 우리 역시도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심지어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조차 분명 선한 방식으로 사용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데 사용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지치지도 않으시고 잠들지도 않으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열심으로 나를 위해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며 그분의 뜻은 세상에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한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며 기쁨으로 그분께서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도록 합시다. 왕이신 그분께서 다시 오실 것이며 그분께서 유업으로 주시는 왕국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평강이 점점 더해질 것이고요. 세상이 아닌 그 나라의 소망을 둔 신자의 소망은 결코 꺾이지 않을 것이며 그런 우리의 소망을 평강의 왕께서는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